앞으로 며칠 후면 8월 15일 제 79주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 신앙운동의 역사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과 당시 1%도 안 되던 그리스도인 인구였는데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3.1 운동의 75%가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 운동 이후 일제의 압제는 더욱 교활하고 간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정확히 40일 후인 4월 10일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우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게 되죠. 독립운동에는 4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길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된 것이죠. 첫째, 무력투쟁 독립론입니다. 우리가 무력을 통하여 우리가 일본을 굴복시키고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주장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열사, 이런 분들이 바로 무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이에 반면에 그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였고 무려 700, 우리나라 지금 육해공군 다 합쳐도 60만이 안 되는데 그때 일본의 군인 수가 700만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강의 일본과 무력으로 싸워 독립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세계 나라들을 설득하여 외교적 방법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된다는 외교 독립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앞장서신 분은 이승만 박사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면서 세계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고,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해서 학생들에게 민족혼과 예수의 가슴을 품게 하면 이들이 30, 40년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일본인보다 조선인들이 우수하게 되면 저절로 독립은, 우리는 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남강 이승훈 오산학교 이런 거 유명하죠. 또 한 운동은 산업 입국입니다.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있어서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힘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산업을 부흥시켜서 일본인보다 더 잘 살게 되면 독립은 뒤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 잘 아시는 물산 장려운동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세우신 김성수, 이외에도 많아요. 김교신,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을 키워서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우리는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계속되던 때에 1942년, 3년 이때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거의 4년 가까이 하다가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 포인트가 되죠. 여기서 일본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4채가 침몰할 뿐만 아니라 그 공군 조종사의 절대 다수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1945년 7월 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대표, 영국 대표, 중국 대표, 이 중국 대표는 모택동 공산당이 아니라 그때 짱제였습니다. 자유중국. 세 나라가 모여서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청하며 항복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어마어마한 비극을 맞고 패망하게 된다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이 포츠담 선언이 있은 다음에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스즈키 간타로가 이제 무조건적 항복을 하기 위해서 7월 28일로 정하고 무조건적 항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혈기가 왕성한 일본 젊은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항복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날 항복 발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일본이 항복을 했다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이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항복을 이 선언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는 것이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자마자 당시 소련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탈린, 이 사람은 아주 강단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 1000만에서 무려 2000만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지만 아주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이제 일본은 패망한다고 직감한 스탈린은 그 시베리아에 있는 소련군을 만주로 진격시켜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이랑 4년을 싸웠고 소련은 전혀 안 싸우다가 원폭이 투하되자마자 바로 전격전을 해갖고 이 38선 이북에 이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8월 9일, 3일 후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카사키에 투하되면서 8월 15일 이제 수상이 아닌 일본의 천황, 일본의 천황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사참배시키고 그거 거부하다가 교회 목사님들이 다 투옥되고 순교하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떠받들던 이제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해방, 우리나라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5나라가 이제 독립했는데 그 125나라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단 하나고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얼마 전 군사력, 그게 이제 정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작년에 6위였는데 영국과 일본을 밀어내. 물론 이것은 핵을 제외한 군사력 순위.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강국이 됐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잘합니다. 열심히 있고 교육열도 좋고 최선을 다하고 아주 뛰어난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너무 주신 것 1000개, 10,000개는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물론 부족한 게 있지요. 근데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계속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부터라도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흑인, 백인, 황인 다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 어느 민족은 우수하고 뭐 유대 민족은 열등하고 게르만족은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한 혈통, 다 한 형제 자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상관없이 다 똑같이 갖고 태어난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 지금은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게르만족도 있고 한민족도 있지만 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혈통, 형제자매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 사는 데가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는 게 있고 뭐 추운 데 사는 게 있고 더운 데 사는 게 있고 물에. 근데 인간은 뭐 북극부터 남극 적도까지 다 살아요. 다 온 땅을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살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40년 전, 그러니까 한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중고등학교 갈 때는요, 맨날 텔레비랑 학교에서 뭐로 얘기했냐면 지구는 인구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구에 살 곳이 없어가지고 다 멸망한다, 자원이 다 고갈, 맨날 그랬어요. 텔레비만 틀면 인구가 많아서 다 멸망하니까 애 낳지 말아라 뭐. 근데 지금 그때보다 인구가 수십억 많아졌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은, 지금은 또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뭐 해가지고 북극이 녹아서 다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그때 뭐 3, 40년 맨날 인구 많아서 지구는 다 죽는다 그러고 자원은 다 고갈된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자원이 고갈되긴 석유가 너무 남아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100년 더 캐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우리가, 여러분, 큰은혜 교회 모든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환경 오염의 문제는 심각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인간이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탐욕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 비교를 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핸드폰 쓸만한데 새 거가 나오니까 이거 버리고 또 만들고 뭐 텔레비 이렇게 돼서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것이지 뭐 쓸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비교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계속 비교하니까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환경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연대를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인간 영웅이 나와서 막 역사를 막 이끌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며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달라지고 이 민족, 국가 경계가 생기고 이런 걸 우리는 다 인간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중국과 우리가 붙어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탁구 국가대표 전지, 이은혜 다 중국 애들이잖아. 2011년에 얼굴 보면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전지만 중국에서 귀화한 줄 알았더니 이은혜도 중국에서 귀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랑 중국이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다르냐? 일본과 우리가 그냥 얼굴 보고 몇 대만 가면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막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을 해서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같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일본이 동북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조선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일본, 조선은 조선, 중국은 중국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이 크게 오판해서 저렇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7절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절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첫째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속에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을 거라, 그분을 찾고자 하는 내재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교육을 전혀 안 해도 인간은 내재적으로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즉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가까이 있으려고.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같이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뭐예요? 찬송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찬송, 말씀, 기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폐가 안 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폐가 호흡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 호흡이 10분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 안 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장 잠깐, 심장법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혈관, 뇌혈관 다 피가 팍팍팍 돌지요. 내가 돌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람 혈관 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그냥 하나님이 돌게 해주시니까 그거 딱 돌게 안 하고 막히면 죽는 거예요. 즉 인간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이 시간 숨 쉬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다 하나님이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고, 우리가 그래서 존재한, 이건 뭐와 같냐면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가와 똑같아요. 엄마의 인격과 아가의 인격은 물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가는 아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서 모든 영향을 엄마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이 아가가 살지, 탯줄로부터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아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 사는 거지, 이게 멈추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느 시인이 있었대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시대의 사람이지만 어떤 영적 통찰이 있는 그런 시인이었겠죠. 말하자면 공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영적인 통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처님도 그런 통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통찰을 갖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시를 썼다는 것이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9절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각을 하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조각을 하고 이게 무슨 산신령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분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가능해요. 우상은 뭐 이렇게 조각해 놓고 여기가 부처님입니다, 조각해 놓고 이분이 무슨 4대 천왕입니다, 뭐.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기술 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볼 때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길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0절이에요. 3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화면 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된 이때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주 낮은 시나 뭐 내시 같은 사람이 들고 와. 앞에는 제일 높은 영의정이야. 그래도 어명이요 이러잖아. 이게 뭐예요? 왕의 명령. 그러면 뭐 영의정도 내시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요. 왜냐? 이게 왕의 명령의 파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면 참 좋고 너의 좋은 선택이다, 뭐 안 하는 것은 참 무슨 다른 종교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즉 최후 심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느 부자가 추수를 했는데 작년에도 풍년인데 올해도 풍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가득가득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그리고 오늘 밤 데려가서 혼내키시잖아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저축하고 그러면 좋은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살라고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축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좀과 동동이 해야 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채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 화면 보겠습니다. 글을부터 읽겠어요. 화면 그대로 보여요. 글을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글을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되지도 않는 기독교의 3대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3대 난제, 첫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죄송하지만 신학적 용어로 코르 데우스 호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인간이고, 이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스웨덴의 안드레스 니그웨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딱 책 한 권을 썼어요. 책 제목은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아가페 앤 에로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 책 한 권 써서 이분이 세계 10대 신학자가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성은 아가페냐 에로스냐 두 개로 나눠진다.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에로스는 뭐냐? 다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내가 돌을 닦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든지 철학을 하든지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 된 거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것이 다 에로스라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가능성이 높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못 믿겠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근데 믿어지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승리자가 돼야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냐? 실패자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실패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단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통일교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도관, 이 박태선 천부교라고 해요. 이 전도관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지금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 이만희가 이 박태선의 수행 비서였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에게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박태선이 죽고 자기가 이제 신천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라인, 뭐 구원판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성명 라인인데, 통일교가 기독교를,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다 이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는 나 문선명이다. 나 봐라, 사업도 다 성공하고 막 세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막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가 구원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일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 생명을, 죽음을 불사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이. 인간도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나. 그런데 인간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난제가 이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 스토아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정상적이고 합리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이 당시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놀란 거는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이게 말 같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그건 지금도 그래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17세기와 18세기를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Age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인류는 어마어마한 문명사적 진보를 이루죠. 이때 인류는 비로소 이성의 힘, 과학의 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여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요. 그래서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성과 과학의 힘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과학의 만능론을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이거를 풀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천사 없다. 기적 없다. 하나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가 낳은 치명적 한계. 이건 뭐와 똑같냐? 어느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자랑스럽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다 거짓이다. 왜? 내가 공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서울대학 와서 물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모르는 물리학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웃기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1등만 했고 내가 최고 좋은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공부했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어떻게 물리학적, 객관적 사실이냐?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고 물리학에 대해서 몰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이 이 이성과 과학을 절대시하는 분들의 이제 치명적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과학의 능력을 절대화하면서 이제 니체가 그런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인류는 영원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 이 기적,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 다 가짜다. 이러면서 이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과학적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인간의 운명을 인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신학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정통, 그래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고 이 과학자들도 겸손하게 이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류가 발견한 모든 물리학적 연구 결과를 다 합쳐도 어마어마한 바다의 모래사장에 한 바가지 모래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겸손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장발장이 그 미리엘 주교에게 선물을 받듯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든 죽음과 죄와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내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